본문 다 읽고 오셨죠? 딱 한 사람 안 읽고 온 것 같아요. 여기 참석한 사람 중에 대부분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본문이어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격하게 그런 표현을 좀 했었죠.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오늘 본문이 목적이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정주 씨 시나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천지창조부터 모세오경 모든 것 거쳐서 예수님에게 오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그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으로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시작이 뭐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강의 시간에도 더 하겠지만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카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1장과 2장이 딱 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마지막 절까지 다 얘기하고 나서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었어.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마스터 플랜을 세운 그 모든 목적지가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에요.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 창조하시고 선악과 원죄를 범한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오순절 이날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오순절 이날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심령에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사실상 봐보면 아담과 하와 속에서 누가 태어나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 사라졌죠?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범이 되어서 살려는 주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내용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벨 대신 누구를 주었어요? 셋을 주었어요. 셋의 계보로 계속, 물론 아담이 있지만 이어져 내려오는 게 여러분들과 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40년 헤매게 하신 그 목적이 결국은 어디에 있어요? 역사적으로 오순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오순절에 있어요. 오순절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으로 왕을 세우셨나? 오순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은 오순절이 목적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김 권사님, 서 권사님 말씀드렸지만 거의 그 내용이에요. 제가 그리고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얘기할 때 맞아, 그래, 그것이야. 여기 다 동의하시죠? 이 설교를 외부 분들은 좀 이해 못할 거예요. 무슨 얘기야? 오순절이 뭔데? 그리고 그 이전의 것들이 뭔데? 아무도 모를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왜 삼위 되신 성자 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순절 날 강림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창세 전부터 성경의 모든 역사는 목적지가 바로 오순절이다. 오순절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까지도 다 징검다리,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와서 40일 부활해서 보이신 목적도 딱 하나, 부활하셔서 이렇게 승천하시고, 그리고 몇 일 후에요?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시는 거죠. 그 사이에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했던, 바랬던 거예요.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와 오순절 강림 사이에 완전히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완전히 육체를 버리기 위한 그 기도를 샌드위치로 거기에 넣어 놓으시는 목적도 오순절 강림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렇게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 응답으로 이게 오셨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건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많이 진정이 됐어요. 새벽에도 5시쯤 일어나서 다시 설교와 강해를 다시 다 보고, 어떻게 쉽게 설교할 수 있을까? 참 애를 쓰거든요. 기도도 하면서도.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설교를 몇 편이나 우리 성도들이 들어와서 봤을까? 그것도 또 몇 번 들어와서 봤는가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은 다른 또 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오순절과 무슨 절이 함께 있어요? 초실절. 초실절은 뭐예요? 농사를 지어서 처음 열매가 맺혔을 때가 초실절이에요.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시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이날이 왜 초실절이었을까? 초실절 그 자체가 처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처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 속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과 초순절이 같은 절기가 하나로 돼 있구나. 이해되시죠?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오순절이냐? 출애굽해서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유대교의 3대 명절은 전부 이중 명절이죠. 오순절도 열매를 처음 맺는 초실절임과 동시에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날? 말씀을 받는 날, 오순절. 말씀은 뭐예요? 십계명.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초만 알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에 대한 해석은 물리적 50. 제가 그 숫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초실절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요. 왜 초신절을 하나님께서 오순절로 말씀을 최초로 받는 그 시간으로, 그래서 초실절이나 말씀을 최초로 받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첫 번 사건이라고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본문 오순절 날이 이름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거는 뭘 강조하느냐? 순 플렐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순은 가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가치. 플렐레오는 충만, 완전, 완성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령이 임해서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이 완성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첫 절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럴 때도 왜 그냥 플렐레오라고 하지 않고 순이라는 단어가 드느냐? 같이 플렐레오. 이중 명절인 오순절과 초실절이 같이 충만하게 됐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로 4절 전체 내용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 하시지 않잖아요. 천지 창조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체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천지 창조하셨겠어요? 가끔 저는 여름이 되면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모기를 하나님은 창조했지? 모기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정말 모기 싫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일본에 모기 퇴치하는 좋은 것이 있다고 그래서 조 권사님에게 연락해가지고 그걸 사서 보내주라고 해가지고 선풍기 앞에 이렇게 제가 달아놓은 거 있었잖아요. 밑에도 여기 본당도 해놓은 게 있어요. 3개. 여러분들 모기 물리지 않게 하려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왜 모기를 창조했지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죠. 그것도 하나님은 뭔가의 먹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창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몇 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대부분 6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7일이에요. 7일이 뭐예요? 안식일. 그 안식일은 실제 뭘 얘기해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완성이에요. 제7일에 안식했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이 목적으로 하셨느냐? 그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천국 완성의 목적이니까. 천국 완성은 누가 천국을 완성시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가득히 찼을 때에 천국은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천국 완성하는데도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크게 한몫하는 줄 아세요? 그걸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2장 18절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얻기 위해서, 얻어서 뭐 하시려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으로 살려고. 할렐루야. 그냥 선과 의, 악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너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서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대하는 대상의 한 사람이 여러분들과 저예요. 얼마나 기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그 생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생기를 집어넣기 전에 지정의가 다 있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사람에다가 성령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설계니까 그걸 불어넣으셨지만 설계 자체는 인격적인 관계로만 여러분들과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도록, 그것이 바로 천국 완성을 위한 목적이고 화목한. 그래서 사람 창조의 설계도는 인격적 하나님하고 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창세기 1장 27절과 2장의 내용이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서건사님 잊어버렸어요? 몇이라겠어요? 안 들려요. 100. 사람도 100.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 백을 총동원하게 하기 위해서 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공부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설계하고 창조한 사람이 에덴 동산 가운데서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 임의로 먹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당부했음에도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느냐?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인격적 관계로만 하나님과 인간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사람이 육체 우선이라 하나님이 빠져나갔죠. 그 사람은 육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창세기 3장 7절에 모아가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어요? 뭐가 됐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기대와는 정반대 그런 사람이 돼버렸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그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설계를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예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못 해봐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창조한 그 완벽한 사람이 마귀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걸로 끝?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게 무능한 존재가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다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소원하도록, 그것이 원죄를 범하게 하신, 허용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제가 많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 교회 표를 붙일까? 그거 한 구절 붙여놓으면 맨날 거기에만 또 사로잡혀가지고 66권 성경은 닥저리 버려버리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우리 여기에만 매일까봐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꿈에 또 그 말씀만 나타나면 또 나머지 다 버릴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뭐냐? 하나님만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도 그것만 원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소원하도록 로마서 7장 24절처럼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11조를 오늘 또 와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야. 그 11조를,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찬양을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 심령이 진짜 너 나만을 원하고 있는 거야? 네 심령 지금 그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나한테 드려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셔요. 늘 점검해요. 나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지. 선악과 범죄인 원죄의 결론은 창세기 3장 21절로 24절에 그들이 뭘 원해요? 임마누엘을 원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 갔을까? 농사 짓느라고 맨날 논밭 갈다가 저녁이면 지쳐서 와서 밥 먹고 자고 또 아침에 가고 그랬을까요? 이건 제 상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3장에 와서 뭘 하려고 그래요?
뭘 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옷 지어 입는 거 말고? 예? 그게 얘기해 봐요. 그게 선악과 따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게 해요?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저걸 따먹지? 오로지 아담은 그냥 밥만 먹으면 가서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서 생명과, 내가 잘못 들었네, 생명과, 어떻게 하면 저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을까? 평생 아담은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930세 살았으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안주나 서나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과를 먹을 수 있을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될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생명과를 따먹은 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 중에 명절이 두 개인데, 하나는 초실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에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직선으로 지금 오늘 여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목적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저는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 교회, 저 진짜 좋은 이름이구나. 근데 그 임마누엘이 그렇게 쉬울까요?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똑같이 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모든 것이, 나 그 안다고 하는 것은 동침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임마누엘, 직접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늘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랬죠.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고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무슨 진짜 내 생명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소서, 정말 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장권사님이 김제 병원에 갔는데 빨리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장로님들 잠들기 전에 임종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조마조마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혹시 그런 상황이 돼도 여러분들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 영접하세요. 누가 건방지다고 그걸 안 할 거니까. 아셨죠? 김 권사님이 가장 크게 대답하셨나? 나보다 더 오래 사시. 안식일을 영적으로 우리가 오순절 구원, 천국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는 하나는 임마누엘 신학을 정립해라, 또 하나는 인격적으로만 하나님하고 가능하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같이 순이라는 단어를 쓰고 플렐레오라고 하는 충만, 완성,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충만 특송하셨나? 찬양? 오후 찬양 때 인도했어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설계, 그 역사, 그 모든 것을 사람 창조의 설계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생명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육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그 생명이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몸 밖에 있는 것은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산 사람이 됐다. 산 사람이 됐다는 말 자체가 임마누엘 하셨다.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내주하셨다. 군자연우 목사님 동영상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임재하셨다.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역사나 임마누엘의 역사나 이런 부분의 내용은 임마누엘 한 걸로만 얘기하지 더 이상이 없더라. 더 들어보니까 네가 끊고 자르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네가 해야 돼. 나중에 가서는 저하고 많이 달라져서 그분 설교를 어느 분이 들어보라고 그래서 왜 저분 설교를 나한테 들어보라고 그랬지? 그런 고민을 했었죠.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영성쌤한테 다 한 얘기예요. 능력이 뭐같이 누구같이 됐다?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어떻게 내가 능력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 혼자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라는 게 뭘까? 범사에 감사하는 그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죽은 자를 기도해서 살리고 그냥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기도하니까 막힌 문제가 뭐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임마누엘 하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제 육신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느냐? 육체 우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말 돼? 육체 우선 때문에 맨날 하나님 내 육체 우선 이것이 좀 없어지게 부인되어지게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람의 창조 설계도가 그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육체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능력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내가 영성 세미나 때 영과 혼과 육으로 그렸죠. 그리고 뭘 하나 더 그렸죠? 뭘 그렸어요? 네? 이거 뭐야? 여기 두 사람 교회 아니에요? 네, 잘못 왔나 오늘? 뭐해? 응? 성령을 얘기한 거고. 호리병 그렸잖아.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내가 문제네. 내가 죽일 놈이네. 네, 호리병 그렸죠. 호리병 그릴 때 목까지 그 맨 안에 있는 술이 나오려면요 목 요리 통해서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 육체 우선은 육체가 너무 강하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들어와도 함부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는 육체 우선 진짜 신비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늘 들랑달랑 해버리면 어떻게 돼? 나가신 다음에 그때 내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큰일 날 일이지. 안 하면이에요.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 증거를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임마누엘 해야 구원이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다. 그걸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구나. 여러분 봐보세요. 처녀 잉태, 처녀인 마리아의 육체 속에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잖아요. 잉태하는 것 자체가, 임신하는 것 자체가 이중체여 육체 우선의 가장 완전한 계시가 처녀 잉태예요. 여러분들과 제 심령 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어요. 달라져야 돼요. 다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뭔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름이 있어야 날덩이 같은 존재들이 와서도 어머, 다르네, 저 사람이 하나님 믿더니,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들은 얘기지만 자기는 안 믿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가정으로 시집 가면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 좋겠다 싶어서 시집 왔어요. 불과 몇 년 살더니 맨날 그 집에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꼴을 못 보겠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 없어서 그러지만 그 시어머니 권사님 꼴을 못 보겠대. 저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아니죠. 임마누엘의 완벽한 증거인 처녀인 마리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일임해 버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속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들어갔어요. 완전한 임마누엘이죠. 하나 더 얘기하면 사람 속에 또 뭐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안에 있다가 예수님이 나오라고 그러잖아. 나오라고. 그건 안에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임마누엘의 증거죠. 이번에는 안식일. 안식일. 왜 안식일에 계명을 주었느냐? 왜 말씀이 있었느냐? 인격적인 결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100, 하나님도 100 서로 인격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침입은 아니에요. 침입은 말씀이 없어도 돼요. 무조건 들어와도 돼요. 침입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삼위일체 존재하는 삼위일체 설명을 했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성경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고 증명이 돼요. 왜 삼위일체로 꼭 존재하셔야 되느냐? 인격적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격을 존중해 주셔요. 할렐루야. 이래봬도 때로는 사람도 무시하고, 때로는 형제간에도 돈 없으면 무시한다더라, 어쩐다더라, 별별 얘기가 다 있지만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대해주신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깜도 안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 개무시를 하는 거야. 가끔 보면 여러분들 아무도 안 한 것 같네, 인상을 보니까. 나는 그래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을 개무시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너무 감사해. 막 마음이 격해지고 코가 그냥 찡하고. 그러면 또 그러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교제하시고 직접 임마누엘 하셔야 돼요.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오늘 본문 안 읽으신 분들 손 들어보라고 하려다가 꼭 한 명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들라고 안 한 거예요. 주기도문 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왜 이름이라고 그러시냐? 실제라는, 실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영의 실체성에 대한 믿음이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부인을 위해서 엄청 힘썼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만. 두 번째로는 맞춤형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이건 얘기해야 되겠기에 우리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예요. 여기에 지금 이수보다 앉을 틈이 없이 의자에 가득히 찼으면 처음에 딱 들어와 보고 와, 이 교회 엄청 부흥했구나 그러겠죠? 네. 가끔 어디 가서 보면 만나면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이렇게 가끔 물어봐요. 70명? 700명? 어디 차이 나요? 이번에도 친구들이 이 목사는 공부도 잘하고 운변을 엄청 잘했잖아. 말도 잘하고 여기 와서 말하는데도 보면 저렇게 한 몇백 명 되지 교인이? 몇백 명 돼. 근데 다 나가불고 왜 나갔어? 교회 이사 가서 다 나갔나 보고. 니네들이 나보다 더 잘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영접이어야지 침입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맞춤형, 그 맞춤에 그가 원한 만큼, 그가 인정한 만큼, 그가 받아들일 만큼 이런 거죠. 그래서 직접 알고 교제하고 직접 영접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육을 육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영을 육으로도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창세기 2장은 천국의 안식일을 얘기해요. 세상의 안식일을 천국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 계명인 거예요. 원죄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원죄 없으면 안 돼요. 원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하고 맞먹는 사람, 능력이 그렇게 설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소원하도록.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그걸 심어서 이 말썽을 그냥 피우냐. 하나님이 말썽 피우는 걸로 보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밖에 없어요? 임마누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침입이 안 되니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소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둘, 엘로힘적과 임마누엘, 이걸 간절히 소원하는, 그 둘을 종합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믿음의 신학을 우선 하나님의 존재성에 관한 믿음, 엘로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지난번에 했던 15절로 20절에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그런 관계성의 믿음. 근데 그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오늘 1절로 4절 임마누엘이 목적, 영접이 목적.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믿음, 이게 뭐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인격적인 절대적인 요소는 맞춤형이다, 그런 거죠. 제가 설교 길게 한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35분 정도 설교 준비해 온 건데 지금 많이 빼고 있어요, 설교하면서. 자, 제자들의 의미도 그런 거예요. 제자들, 지금 여기 제자들이죠. 이 모든, 제가 얘기한 이 모든 신학적인 정립이 다 된 거야. 다 돼 있으니까 그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강림하신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강림. 오직 제자들은 그것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육을 포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정립해도, 알고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직접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그 소원하는 환경이 돼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필요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야. 오늘날 세상은 너무 많이 채워줘가지고 하나님을 필요로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난번에 어디 가서 내가 강의할 때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저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외적으로 증거를 해주는 거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또 불의 혀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눈으로 보이게, 귀에 들리게, 물리적으로 다. 그리고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외증이 아니야. 바깥의 역사가 아니야.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임마누엘을 하는 것이, 이것이 내증이에요. 이제 나중에 가면서 그 내증을 베드로라든가 제자들을 통해서, 자 베드로 봐봐, 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와 같이 임마누엘의 성령 충만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전개되는 성령의 열매,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교회에 대한 기대는 저는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막 갈팡질팡하고 이리저리 흩어버리고 흐트러져 버리고 그냥 그랬지만, 이제는 임마누엘 하셔서 여기서도 성령의 열매가, 저기서도 성령의 열매가, 아멘이 안 나오네, 여기서도 예수님의 냄새가, 저기서도 예수님의 냄새가, 할렐루야,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는 그 성령의 열매, 우리도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정말 천지개벽의 이 역사가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져서 오순절에 이 기적이,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